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마지막 그 사사인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다윗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 열왕기서는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그가 죽은 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총 20명의 왕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포함한 40명의 왕들이 열왕기서 총 4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무려 11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47장 가운데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열왕기서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비중이 큰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중요함을 그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47장인데 그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이네? 이게 이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목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면 그 사람은 목회해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우리는 종종 솔로몬을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솔로몬의 이름을 많이 언급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그 영광 뒤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 솔로몬으로 인한 억울함, 희생, 그리고 쓰디쓴 고통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과 그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 현대인들이 꿈꾸는 성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소윈도 솔로몬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실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그 아들들 가운데 괜찮은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왕자들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워낙 뛰어난 형들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은 그 형들의 그늘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일 큰 형이 암논이에요. 암논. 그 암논이 배다른 동생, 여자 동생 다말과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사오그를 통해서 동침한 이후에 이 여자를 버려버려요. 이 여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다말이 상심해요. 그 상심한 모습을 그의 오빠 압살롬이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뭔가 가름말을 타줘야 하는데 너무 어정쩡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에 그 암논에 대한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점점 쌓아집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기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늙어 죽게 되었을 때 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있었거든요. 이 아도니아 역시 왕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와 그 어머니 밧세바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간섭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함으로 제물 1,000마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오르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요즘 한국교회에 1,000번제를 많이 하는데요, 1,000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서. 내가 감사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2,000번째 한다라는 교회 있으면 그만 좀 하시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건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 아니라 이 솔로몬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과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대답한 말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할까요?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뜻깊은 상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최고 부모님의 상, 최고의 부모님 상. 항상 곁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위 상장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최고로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일동.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효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 나는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똥오줌 가릴 줄을 모르는 연약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나 아직 부족합니다. 세 번째,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뭘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듣는 마음. 이것을 이제 그 뒤에 문맥을 바라보면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구나. 이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지혜도 엄청나게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승승장구하죠. 재판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건축하고요, 그죠?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던 성전을 7년을 통해서 건축합니다. 또 게다가 13년을 통해서 자기의 왕궁도 건축합니다.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요충지에 성읍을 건축하고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국방력을 더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돈을 싸두고 찾아와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릇 하나하나가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방패까지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위해서 방패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시대,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대단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는데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의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혜를 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건축합니다. 이게 당연히 큰 건물들을 건축한다는 얘기는요, 이것을 위해서 세금도 많이 거둬야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시켜야 돼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느호보암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차별을 둬서 멍에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힘든 일을 또 많은 멍에를 메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차별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유다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 고역과 무거운 짐을 메우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 유다 위에 다른 지파들에게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가중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쌓아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쪽 지역의 어떤 마을들은 그러니까 그 백항목들을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이제 큰 건설을 하다 보니까 백항목들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그 북쪽의 여러 그 마을들을 그 지역에다가 그냥 줘버려요. 비용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어떤 이 차별들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점점 이게 골마진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제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의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계속해서 나타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남으로 듣지 않아요.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은 점점 갈등과 분쟁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또 불공평으로 인한 백성들의 언성이 점점 커가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게 성전을 건축할 때 진짜 싸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이켜서 지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증상들을 바라보면은 솔로몬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선고받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솔로몬에게 줘요. 하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돌이킬만 한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이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경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강경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강이 딱딱해지면서 강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처음 솔로몬이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을 지켜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특별히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팁을 알려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누구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죠? 사사시대에도,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뭐로? 정의와 공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왕을 세워주긴 세워줄 텐데 그들이 정의와 공정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너희들 고달프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대통령이 외교를 할 때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대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시킨 일을 해야 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야. 그리고 네가 나처럼 다스리라는 거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다스린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으니까 네가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살아가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대리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근데 왕이 지멋대로 통치하면 안 되죠.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통치하는 방법이 공의와 공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정의와 공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초기에는 잘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비단 이게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어떤 직임들을 주시거든요. 가정에 또 가장으로, 그죠? 가정에 또 엄마로, 아빠로, 아무튼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거든요. 정의롭게, 공정하게 내게 주어진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아버지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머니이지만 나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이 가정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로서 꼭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꼭 하나님이 행하시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에요. 하지만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그 왕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텐데 왕이 지킬 율법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차이예요. 이게 다른 나라의 왕들은 왕이 곧 법이고요. 왕이 곧 국가거든요. 짐이 곧 법이고 짐이 곧 국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역할입니다.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사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목사, 특별히 목사님은 역할적으로 목사로 직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팅하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와 성도는 다르대요. 본질적으로.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목욕도 함께 해서는 안 된대요. 저는 진짜 멘붕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달라?
역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도 성도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마땅히 지켜야 할 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어려워요. 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뿐 아니라 너는 왕으로서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결국 그 이야기를 바로 뭡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서 선을 지켜나갈 때에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분을 의지하고 계시죠? 근데 예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교류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말씀의 교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선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양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